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핵심이 70년 포로에 관련된 얘기면 그 얘기에 이어서 에스겔도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오늘 여기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영의 특징은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다.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반해가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 거여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유익한 점은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장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준다. 너희에게 새 영을 준다.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슬퍼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났지만은 눈물 흘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갚고도 남을 만한 그리고 너희들의 백성과 인종과 인생 앞에 너희를 망하게 했던 이 모든 악한 우상들의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 이거를 물리치는 방법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데 이 섬기지 말라게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뭐다? 새 영이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어려움과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도 믿는 우리를 결코 그의 품에 안으신다. 그리고 그가 품에 안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떼어서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신다. 이 심장이 새 영이에요. 새 영. 이 새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말하는 게 성령 충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성경이 답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하는 것도 성령 받기 위해서죠.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 받기 위해서예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성령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그들이 교회 일도 하고 그들이 세상 일도 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의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냥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썼냐? 어떻게 쓴 책이냐? 그러면 성경은 환상과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확장되는 그 길에서는 그 누구도 막았으면 전부 가루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철장 권세. 이 권세가 있을 때 이 악한 모든 것들을 한 길로 왔다가 이것 길로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상과 믿음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때가 언제냐? 환상도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걸 완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아버지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환상과 말씀으로 분명해라 이거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냐면 이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없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가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뭐 좀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건강한 것 같은데 또 소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 둘을 빼놓고 모든 걸 한다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우상이라고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하나님이신 나 성령은 너희들에게 환상과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 다른 신은 이 두 가지를 비슷하게 뭐라 그래요? 폼만 잡은다 그러나요? 비슷하게 하려고 흉내만 내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흉내에 있지 않다, 폼 잡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찬양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는 그냥 생기는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속에서 나온 게 빤하다. 너희들 속에서 나온 게 빤할 빤짠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누가 먹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은 빤하고 입 열면 빤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왜냐하면 에덴에서부터 추방돼 가지고 아담의 피를 받은 후손 아닙니까? 이 아담의 피를 받은 후손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 피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나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묵시라 그럽니다, 묵시. 그래서 그 잠언 29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니까 방자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신의 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신의 법을 이해를 못하고 인간이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신의 법을 갖다가 자기들의 법으로 가로채가지고 자기들이 그 위에 뭉개고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좌우하는 자기들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니까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도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물로 삼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한다는 거죠.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 속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탐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꼬이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복잡한 거죠. 자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백성을 택해가지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야 되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결제해 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에스겔 11장에 말했는데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옛 영은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새 영이 뭐냐면 성령이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묵시라고 해요. 묵시. 그러니까 묵시라는 게 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열려 있지 않았다. 그러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묵시를 묵시되게 하는 이 율법을 진짜 율법으로 복귀시키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말씀으로 이 복귀시키는 리커버리 시키는 말씀을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묵시와 계시는 전부 누구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 1절 말씀에서 이 에스겔 11장을 열어가는 입구가 1절 말씀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 성경 장을 읽을 때 그 장을 열어가는 문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러 올 때 그 말씀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어주는 그 문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말이 그 말이에요. 1절이 그 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1절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들어 올려요 자꾸. 올려가서 어디론가 지금 이동하시려고 하는 거죠. 에스겔 시작할 때부터 그 철병거와 하나님의 군대가 서로 연결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운반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말은 포로인데 포로되고 사로잡혔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써놨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병거에 실어가지고 어디로 옮겨요? 바벨론으로 옮긴다. 옮겨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 새 영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 약속만 믿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지켰던 고위관 대작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게 몇 명이었냐면 25명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거다. 누가 이 성전을 침범해 오겠냐. 바벨론이라도 이 성전을 한 걸음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철병거를 타고 그 안에 성령의 운행을 따라 바벨론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사사시대의 가장 슬픈 시대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가봇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가봇 그랬다. 이가봇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그 이후에 이 영광이 떠났다는 말을 여기 에스겔서에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어를 들으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운반해 가셨구나. 그 운반해 가신 목적은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말씀을 포로로 갔던 운반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은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청소해 놓고 다시 내가 인도에 오겠다.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 들은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의 두 가지 기록이 하나는 출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고 하나는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출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전부 해방시켜요. 이게 출애굽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다시 불러서 기회를 줬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로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와가지고 옛날의 생각, 옛날의 마음, 옛날의 계획, 옛날에 들었던 소문들로 다시 눌러앉아 있으면 그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회예요. 그리고 성경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구원과 심판은 양날개로 하나님의 집을 같이 이끌어간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거든요.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거의 한 15,000km쯤 돼요. 그러니까 뭐 ICBM으로 쏴도 도착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에스겔을 들어 올려가지고 눈을 열어서 어디로 에스겔 영을 딱 끄집어내. 에스겔은 거기 있어요. 근데 에스겔의 영을 하나님이 잠깐 끄집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15,000km를 한순간에 샥 끌고 간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휴가되죠. 15,000km가 뭡니까? 15만 km라도 쑥 가져가. 우리 영을 쑥 가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니시드 이랬잖아요. 영이 혼이 떠나가니라 이러잖아요. 거기에 성경에.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영을 하니까 예수의 육신은 고통 속에 이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3일 만에 다시 복귀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부활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이끌었던 그 불병거의 영, 에스겔을 이끌었던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그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용기가 생긴다고요. 기도할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한국에 두고 온 사람이 누가 아파요. 내 친척이 누가 아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보내사 치료해달라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저기 달라스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기적이 터진다.
이게 전 세계를요, 오늘날 하나님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주의 영이 움직여요. 그거를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기도하고 앉아있냐? 그렇게 하면 우상 앞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힘이 생기는구나. 근데 기도하면서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누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했으니까. 에스겔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온 세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이 성령이 돼서 에스겔 속에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그 영이 에스겔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기의 속살처럼 이 속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죄를 범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십계명에 써 있죠.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1000대가 뭐예요? 한 대가 1대가 40년이니까 1000대니까 4000년 동안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4000년 동안. 4000년이 뭡니까? 신구약 역사의 시간 아니에요. 성경을 붙잡고 있으니까 4000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고, 첫째는 예수님이 그 말씀 똑같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는 자를 4000년을 축복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읽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4000년이라는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먼지 앉아가지고 집에 올려놓고 이건 4000년의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어느 날 3, 4대의 저주로 갈지도 모른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자기는 지금 바벨론에 앉아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야 보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대화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자가 하나님하고, 이 자가 아니지 이건, 이분이 하나님하고 스스로가 관계가 찰떡궁합처럼 붙어있는 사람. 이걸 성경이 이런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임명하지 합하지도 않은 사람을 무슨 장관을 임명하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거죠. 이거를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딱 봤더니 예루살렘 동문에 25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25명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의 캐비넷 내각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종교가 분리된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절대적으로 이게 깨지면 나라가 망해요. 이게 붙으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오늘날의 세상 말로 정교일치인데 그게 아니고 종교가 먼저고 정치가 뒤다 이거죠. 세상은 정교불 이런 말을 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1계명이 완성이 되면 나머지 9개의 계명이 따라온다. 이게 정치와 종교의 일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 정신이에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에게 수행하고 이거를 살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걸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나라에도 희망이 없는데 이들을 데리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깨달아지죠? 이게 뭔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고관 대적들은 하나님을 안 봐요. 1계명은 버려버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말하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가지고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어느 정도까지 몰아붙였냐면 전부 그들을 시체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다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입을 통해서 말해라.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야, 우리가 고깃가마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목둥심이고 우리가 아롱사태고 우리가 치맛살이고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이 고기 중에서도 고기야. 근데 이걸 지금 끓고 있잖아, 고깃가마에. 그러니까 이 고깃가마에 뜨거운 고기를 누가 손을 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에스겔이 전부 듣고 있죠. 어디서 듣고 있어요? 저 바벨론에 앉아가지고 거기 다 듣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이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근데 재밌는 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내각이 12지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요, 각 동네마다 2명씩 해가지고 24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25명이 있거든요. 그럼 한 명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스파이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24명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 한 명 25번째 된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날마다 보고하고 있는 걸 이들이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뭐라고 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이 고관 대작들은 백성들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누구를 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4,000년의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문제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 백성들의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대장 노릇하면서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야, 바벨론으로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전인데 왜 가냐고. 안 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전부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보여드리는 못하는데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뭐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준다. 그 새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었느냐? 들었으면 기도하고 나오고, 너희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내가 만들 테니까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포부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꿈이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어디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 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